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까,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21장도 이 마태복음 24장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죄가 없는 거룩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불의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그 불의한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막 발작을 하면서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어디를 가나 소동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또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들이 막 벌벌 떨면서 쫓겨나가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성전은 마치 그 강도의 구렬처럼 거기서 제사를 빌미 삼아 가지고 제물을 팔 때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성전세를 받는데 거기도 아주 자기네들이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세에 대해서 막 장난을 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또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외식과 탐욕, 감추어진 그런 불의, 죄악들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논쟁하시고 또 그들을 또 설득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불의와 또 악한 것들과 그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오시면서 마치 자기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예언은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는데 에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너희가 이 강도의 구렬로 변절시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성전은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외형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럴듯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일진 모르지만은 이미 그 내면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가 완전히 타락해 있었고 또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뭔가 물질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이제 외형만 남아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외식과 탐욕과 위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제사들이 하나의 종교 형식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처럼 성전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그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눈에는 이것이 이제는 쓸모없는 무너져 버리는 것이 마땅한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이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신발의 먼지를 털듯이 그것을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가지고 천천히 이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이게 성전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 당시 이 성전은 이 대리석과 또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특히 이제 해가 지는 그런 노을이 있고 그런 저녁 때 보면은 이 대리석이 그 굉장히 아름답게 막 반짝반짝 거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최고의 건물이고 정말로 화려하고 또 아름답고 굉장히 방대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만 바라보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웅대한 규모와 또 광채,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미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대하고 화려한 흰 대리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기둥과 또 하부 구조의 건축을 위해서 사용된 재료가 바로 미석이죠. 대리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헌물은 이 성전 봉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석이나 이런 귀중품들을 이제 그 성전 짓는데 헌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성전 기둥과 현관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장식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그 헤롯 왕이 헌정한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에는 그 사람의 키만한 포도송이가 막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으로 치장을 했다는 거죠. 입구가. 이 성전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성전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520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고 재건한 그 성전을 헤롯이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라보는 그 성전은 그 외형은 다 이제 갖추어졌는데 아직까지 이제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성전이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그런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짓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거의 한 80년 넘게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또 웅장하고 그 당시 건축 규모로서는 굉장히 거대한 그런 건축물이었죠. 그런 것들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또 헤롯이 로마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성전을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헌물과 미석으로 막 꾸민 것을 자랑을 했겠죠. 아,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이 바로 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아마 예수님에게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동안 별로 좋은 일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논쟁하고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돌려볼까 해서 외형적인 그런 성전의 아름다움을 막 자랑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 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막 자랑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뜨린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우상처럼 그런 숭상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는 지성소와 또 언약궤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성물들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었고 또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 왕이 준비하고 또 솔로몬 왕이 지었을 때 그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인물들이 그 성전과 관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 시간에 얼굴을 향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 모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물어본 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런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내면,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더 이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안에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몸만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또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따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타락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당시 세상을 주관하는 그 바알을 숭배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 바알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젖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성전에 앉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약에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런 예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도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가운데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전을 세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성전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성전조차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진리이신 복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성전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러한 기능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든 잘 모셔서 성령께서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해서 잘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 씻어내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유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전을 우리 안에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중이 되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또 하나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겉에 보이는 이 성전, 건물, 이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지나면서 성전에 모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했고 한탄했습니까? 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이 순식간에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좌절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전만은 끝까지 내가 사수해야 되겠구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성전, 성령의 전으로 세우신 이 성전만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예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전, 이것만큼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외형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데는 먼저는 내면적으로 부패되어지고 타락했을 때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범죄할 때, 그럴 때 먼저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국가의 위기로 곧 오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교회가 형식적인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요, 결국에 가서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까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내면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타락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그 모든 징조가 되어서 결국은 외형적인 것들도
다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이 말씀이 일단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주후 66년에 유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냐면은 그 당시 그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황제를 숭배하는 정책,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정책을 크게 강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당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대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네로 밑에 있던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유대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 전쟁이 크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이 한 4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결국에 가서는요, 이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AD 70년, 주 70년에 완전히 함락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같이 파괴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전쟁을 했던 베스파시아누스, 이 사람이 결국은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결국은 이 아들도 나중에 그 로마의 10번째 황제가 되죠. 그만큼 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유대를 완전히 점령하고 무너뜨린 것, 그것이 로마에게는 큰 공이었던 거예요. 황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40년 만에 그대로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운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 그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돌 안에다가 황금을 다 이렇게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그 현관에 이런 데도 황금으로 장식해 놓았기 때문에 그 황금을 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을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다 완전히 돌을 깨부셔서 그 안에 있는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다 깨부신 겁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금을 얻으려고 하니 어떻게 했어요? 돌이란 돌인 성전에 있는 돌은 다 깨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전은 완공한 지 불과 7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이 파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나중에는 그 성전 턱까지 다 밀어버려요. 그 정도로 완전히 싹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었는지 그 이후로 거기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으나 땅에서 막 불이 솟아나와가지고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막아버린 거죠. 결국은 지금도 이 예루살렘 성전터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회교 사원이 거기에 있죠. 성지순례 가면은 그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 황금돔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저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지금 바로 이슬람 회교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네 독립을 꿈꾸면서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겠죠.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다시는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니까 결국 지금까지도 여리고성을 다 재건하지 못합니다. 다 실패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미 멸망해 버렸고 다 무너뜨리우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전, 예수님께서 그 만드신 그 성전,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이 되셔서 또 제물이 되셔서 이루신 그 영원한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세워진 이 성령의 전, 이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게 바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지만은 내가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은 우리도 이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대단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이 인간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또 인간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만의 그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린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바벨탑들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대도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뭐 서울 야경만 봐도, 최근에 한번 이렇게 서울 야경을 유튜브로 이렇게 봤더니만은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인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명들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세워진 이 성령의 전만큼은 끝까지 거룩하게 잘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잘 모셔서 내 안에 이 세워진 이 성령의 전만큼은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 가서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두 가지 예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40년 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상황을 먼저 예언을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세상의 끝날을 예언하신 거죠. 예언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만 생각한 거죠. 물론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또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말씀한 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함께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또 전쟁과 기근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지진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때 핍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곧 있을 역사적인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때에, 종말의 때에 관해서 물어봤고, 또 무슨 징조가 있겠냐라고 징조에 대해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때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징조에 관해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때가 언제인지는 너희가 그 징조를 보고 짐작할 것이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확실히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 이게 통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또 부활승천하신 그 당시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많았어요.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편승해가지고 내가 바로 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민족주의적인 그런 운동의 양상을 띠면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이때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회 논쟁이 있을 때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언젠가는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드다라고 하는 사람, 또 갈릴리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적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무엇을 틈타고 들어옵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호기심을 틈을 타면서 접근하게 되죠. 호기심이 어떤 호기심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막 사모하다 보니까 거기에 틈타서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미혹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2년도 10월인가요? 그때 온다고 얼마나 이 나라 전체가 들썩거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시작되느냐?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호기심,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결국은 뭐냐? 곧 종말에 대한 확실한 그런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가 절대로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가 바로 나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이 미혹하는 역사는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또 정치적인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외에, 복음 외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경에 있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되면은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미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 말세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런저런 해석을 했어요.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막 끌어맞춰 가지고 막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다 불발이었어요. 다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어느 때인가 이런 징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신부의 믿음을, 또 그리고 성도의 믿음을 갖추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시든 그 징조가 어떠니 그걸 아는 것보다, 결국 그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보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먼저 올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믿음, 신부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죽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막 바라보면서 그런 호기심 때문에 오히려 미혹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곧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미혹을 이기는 길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직접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무덤에 들어가는 자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루하루 살다가 내 육신이 마감되는 그 순간이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요, 또 종말의 때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설날 축복성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재림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우리가 정립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어떤 것에도 미혹당하지 않는,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이 나를 많이 미혹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또 사람들이 나를 미혹하고, 그런 사람의 미혹을 다 이겨내서 오직 내 안에 있는 성령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나의 신앙도 무너질 수 있고 나의 믿음도 무너질 수 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성령의 전도 내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하고, 오히려 성령께서 더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